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주간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 받은 것들 좀 정리하고 정리라기보다는 포럼하고 또 각자 붙잡으신 말씀을 좀 정리해 주셔서 한 주간 잘 인도받으시면 강단과 본부가 아주 정확하게 맞는 그런 제자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제목이 뭐냐면 동일한이거든요. 동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응답, 그 다음에 정복의 귀한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캠프거든요. 캠프라는 언약 붙잡고 있거든요. 캠프라는 언약을 붙잡으면서 순례자라는 단어가 좀 이해가 되고 전복자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남은 자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서 나와서 광야라는 여정이라고 하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CVDIP라고 하는 광야를 갈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의 주내교회가 성전을 붙잡고 있는데 렘넌트 사역해 보니까 더 사모화가 되어지고 더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전은 우리 수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수준, 우리 환경, 우리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밋 학교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좀 잘 붙잡으시면서 인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캠프와 성전과 서밋의 응답을 어떻게 누려야 될까?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메시지 전체를 한번 이게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해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캠프 인생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건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대 살릴 수 있을까?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간단해요. 우리 이거 하나만 회복하면 됩니다. 정말로 보좌 하나 회복하면 돼요. 내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왕 되어 주시면 돼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죠. 할렐루야. 아멘. 또 다른 말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뭐가 임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언약이 임한 거죠. 정말 내 삶 속에 보좌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이 임하여지고 그 다음에 언약이 정말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이 정말로 우리 삶 속에 누려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보좌와 성령과 언약이 내 삶 속에 정말로 임하여지면 어떤 결론을 올까요? 우리가 70인입니다. 여러분들 70인 제자, 70인 현장, 70인 세계와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분명히 말해 주셨냐면 3시대의 응답을 우린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붙잡고 있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맞아줘야 돼요? 이게 나와 맞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누구와 연결되어야 돼요? 나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이 시대에 엘리야 같은, 오늘 본문 읽었던 것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2번이 뭐겠냐는 거죠. 보좌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성령이 임하면 성경은 뭐라고 하면 땅 끝이라고 말하고 있고 모든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고 나와 누가 맞아질까요? 렘넌트가 맞아지고 나와 성전이 맞아지고 나와 캠프가 정말로 맞아질 거거든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이고 약속인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한 발자국 한 걸음을 내뎌야 될까요? 저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정을 가셔야 돼요.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누구나가 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걸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캄캄했다가도 어쨌든 화냈다가도 이게 늘 반복되고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무기력하시고 무능력하신 것이 아니라 저는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보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거든요. 저도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도 저는 확실하게 응답하시고 있다고 믿어요. 어떨 때는 막 우리가 꼭 요즘에 대선 이거 그래프처럼 요동치는
파도 같은 치는 요동치는 삶이죠. 어쩔 때는 막 은혜 받고 힘도 나지만 또 어쩔 때는 또 낙심도 되어지고 힘도 빠지고 어쩔 때는 언약도 잘 안 잡히고 좀 무기력해지고 이럴 때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확실한 언약과 확실한 되어짐 속에 있는 저는 분명한 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정이 맞다면 이제 간단하죠. 이제 답이 나오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우리 이끄시는 여정이라 맞다면 우린 다른 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진짜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함께 하는 거예요. 공식이 아닙니다. 이건 전략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정말로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여정을 전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저는 이거를 구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우리 저거 지금 붙이고 있는 것처럼 이걸 가지고 저는요 응답 24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정을 이 함께를 저는 응답 24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 여정 시간표를 아주 완벽하게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더라도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응답 24라고 생각이 합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진짜 우리 캠프 인생 됐으면 좋겠고 성전 됐으면 좋겠고 서밋 학교 됐으면 좋겠는데 이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절대 메시지는 이미 선포됐습니다. 원단에. 그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여정의 길을 함께하면서 생명으로 정말 우리가 좀 더 누리다 보면은 우리 삶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학원보고만 말씀 보면서 렘넌트의 여정을 쭉 말씀해 주셨죠. 4명의 렘넌트인데요. 여러분 렘넌트들의 모든 시작이 뭐였습니까? 성경에 간단하게 나와 있죠. 우리 사무엘 넘어가고요. 사무엘이 주인공이니까 다윗은 그 시작이 뭐였죠, 여러분들? 다윗은 그 시작이 목동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길앗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부였습니다. 뭐 범사치 않았지만은 어쨌든 농부였습니다. 그럼 사무엘은요? 항상 사무엘 얘기할 때는 1번에 누가 나오죠? 한나가 항상 나오죠. 사무엘은 뭐였냐면 나띵이었어요. 없었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늘 분해일이 격동케 만들죠. 넌 자식도 없느냐? 격동케 만들죠.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시린이 시작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많이 속아요. 우리가 많이 흔들려요. 넘어져요. 뭐 때문에요? 시작을 보고 넘어져요. 시작을 보고. 근데 성경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항상 노바디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띵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동일한 힘, 동일한 응답, 동일한 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이 항상 이랬다고요. 그죠? 근데 그런 저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가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역사해 주셨냐면 우리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통해서는 뭐가 회복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약궤가 회복되어졌죠. 그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뭐가 회복됐죠, 여러분들? 바로 기름 부음이 회복됐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는 뭐가 회복됐죠? 호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는 갑절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이 뭘로 저에겐 딱 붙여졌냐면 이번 원단 첫 번째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요. 자, 나띵인 우리들이 오늘 다른 거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았고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무엘이 언약궤 앞에 누웠지만 이게 바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부으시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언약궤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또 뭐 있어요? 깨진 돌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위로 뭐가 항상 쏟아져요? 피가 쏟아져요.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니까 여러분들. 저기 뭐야? 그 다음에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윗의 시작은 기름 부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일어날 일들의 약속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걸 본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무엇을 구하겠느냐?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오늘 그 여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캠프할 것이냐, 어떻게 렘넌트 사역할 거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힘을 얻고 응답을 얻고 그 다음에 전복의 자리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고 응답을 드리고 전복의 자리가 갈 거냐면 누가 뭐라 그래도 첫 번째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여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호흡하시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그대로 모티브 삼으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오늘 말씀 읽었던 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후 내쉬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도 영적인 호흡이 우리 안에 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호흡을 이게 호흡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사야서 2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호흡은 생명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호흡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들어와요? 콧구멍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 콧구멍을 누가 막아버리시면,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안 되고요, 내년으로 할게요. 그 새말 가치가 우리에게 어디 있냐고요. 이거 막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호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 술 마시면 죽잖아요. 그럼 영은요 어떨까요? 영은요 사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죠. 진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우린 여기 있다고 봐요. 저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호흡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써 있죠. 나다넬이 보았던 사다다리, 야곱이 보았던 사다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에 나와 있고 8장에 나와 있어요. 천사가 우리 갖고 있는 기도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숨날숨이에요.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고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력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그런 영적인 호흡이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적으로 임하는 은혜의 길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뭘 가지고 기도할 거냐? 이거는 우리 오늘 오전에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 393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계속 주시는 말씀처럼 매일이라는 의미, 이게 의미입니다. 항상이라는 의미,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말씀을 항상 떠올리는 거예요. 언약을 항상 되새김질 하시는 거예요. 저 이게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이제 렘넌트들한테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뭐 메모해야 되냐고 다 알고 있지만 말씀과 기도와 전도 또는 업을 가지고 너희들이 항상 메모를 해라. 근데 메모를 왜 하는 거냐면 메모는 바로 나와 현장을, 나와 사람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하는 걸까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나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메모라는 단어 딱 들으면서 제가 요즘에 마음에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제 안에 정리되는 거예요. 이런 메모를 물론 이게 막 적는 게 메모지만 그 메모는 뭐 하기 위해 써 있냐면 어떤 것을 적용하고 어떤 것을 실천하고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지 놓치지 말아야 될지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메모하면서 딱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그렇지. 저는 일단 목사니까 말씀이 정리가 되겠다. 말씀이 정리가 되겠다. 기도가 정리가 되겠다. 현장이 정리가 되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나와 현장을 연결시키고 나와 보좌를 계속 연결시키는 것이 저는 영적인 메모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엔 이렇게 수첩을 하나 들고 다니는데 잘은 안 되지만 어쨌든 적으려고 하고 또 예전에는 핸드폰에다가 뭐 있으면 넣었는데 그거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그 동문전도학교 이제 빨리 회계 보고를 올리려고 이제 하는데 2년 동안을 안 하다가 동문전도학교 뭐 3달 전에 시작했거든요. 2년치를 회계를 보고 하려니까요. 와,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머리가 막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게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어저께 결국 못 하고 밤에 그다음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제 다 찾았어요. 찾기는 문제긴 한데 정리만 이쁘게 정리해가지고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30만 원이 이게 어디서 사라진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아냈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 전사님이 김선 전사님이 성경금 해달라고 저한테 30만 원을 봉투에 주신 거예요. 그 제가 여기다 이렇게 뚝뚝 넣어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빨리 가서 은행에서 이제 넣어서 전사한테 보내드리고 했는데 은행을 제가 빠딱 가다 보니까 못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나 그때 제 머리 쓴다는 게 동문전도학교 이제 핸드폰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문전도학교 보내드리고 요걸 가지고 20만 원은 사례비 드리고 10만 원은 그 다음에 입금을 한 거예요. 통장에다가. 그거를 이제 그게 떠올르지 않아 가지고 제가 막 진땀을 진짜 흘렸다니까요. 그 30만 원 뭐 제 돈 맡겨도 되는데 저는 30만 원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진땀 흘렸는지. 그러니까 뭐 이런 쓸데없 이거 쓸데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여러분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정말 말씀이 정리돼요. 많은 메시지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를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유목사님 요즘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하라 그랬어요. 한 줄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올 수밖에 없겠죠. 뭐가 올 수밖에 없을까요? 미래가 올 수밖에 없어요. 뭐가 올 수밖에 없을까요? 정복의 자리, 정복의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뭐기 때문에요?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 나띵에서 에브리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제자다? 절대 제자다. 그 절대 제자는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절대 작품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사천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좀 인도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응답은 당연필요 절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도들이 이제 미리 정복을 했죠. 미리 정복한 세 번째는 성도들인데요. 뭐 어저께 말씀 다 나눴지만 그래서 사무엘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상과 전쟁을 깨뜨리시고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제자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전이 아닌 성전을 미리 준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냥 받아 적지만 제 마음은 지금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 하나님 사무엘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까 막 이은혜 전도님이 막 저기 뭐 성동경제 막 피 튀기 내내 침 튀기 하시면서 막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잠깐 들었는데 이제 우상에 대한 얘기를 끊어야 된다고 이제 이 말씀하시면서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 귀한 형제가 정말로 이 말씀이 임하면 우상 끝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눈에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끝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끼리 전쟁을 합니까? 왜 우리끼리 미워하고 왜 우리끼리 아파하고 왜 우리끼리 힘들어합니까? 모든 전쟁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끊어지게 하옵소서. 오히려 나와 맞지 않지만 믿음으로 기도로 응원하고 힘주고 복음을 선포하고 왜 해방했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면서요. 여러분 진짜 이기는 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선포해 주는 거고 복음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성전을 미리 준비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정말로 엘리야를 통해서는 왕을 바꾸고 아람 왕, 이스라엘 왕 다 바꾸고 7천지대 세우고 엘리사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엘리사를 통해서는 100명의 선지자를 돕고 나가서는 정말 도단선 운동에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주내 교회가 동일한 응답, 동일한 힘, 동일한 정복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 이 시대의 사무엘 우리가 맞다고 좀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대의 다윗이 우리가 맞다고 좀 확실히 믿습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요. 다윗은 우리보다 더 연약했습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더 연약했어요, 여러분들. 엘리야 대단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자 말 한마디에 죽여달라고 했던 여자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나띵이었다니까 그 사람들도요. 없음이었어요, 없음. 동일한 응답, 동일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결론의 응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저는 24시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역사할 시가 있지만 도전하자. 저도 뭐 항상 이게 도전하다 그러고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정말로 뭐에 도전하냐? 아침과 저녁에 도전하자. 매주 우리 매일마다 올라오는 말씀 아침과 저녁에 도전하자. 작은 시전이지만 요번에 지금 주간 메시지 같이 나오시는 분들은요 정말 은혜 받으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일하면서 메시지 듣는 거랑 운전하면서 메시지 듣는 거랑 직접 듣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전 되도록이면 하여튼간에 귀로 뭐 꽂고 듣는 거는 뭐라 해야 될까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뭐 근데 귀를 안 꽂고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정말 자리로 나오시고 내 자리를 나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신학교 간다고 공부 일평생 하다가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가르쳐주던 선생님이 있는데 딱 하나 말해주더라고요. 집 나오라고 무조건.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뭘 하나 해도 도서실을 가라고 이제 말해주신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정말 이렇게 그 축복을 함께 누리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말하고 있는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잘 활용하시면 그 축복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거 하나님 도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의 길 그리기. 절대로 수제로처럼 하지 마시고 생명으로 하시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 그리면서 이게 생명이라고 하고 하는데요. 어쨌든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이게 체질이 안 돼서 막 까먹기도 하고 하루 그냥 쑥 지나가 버리고 이거 해야지 그러고 잠깐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그랬지만 어쨌든 이게 도전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 눌리지 마시자고요. 스스로 정죄당하지도 마시고 힘을 얻으십시오. 전복하십시오.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조금도 힘들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아무도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물론 정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 나와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막해도 되냐? 복음을 깨달으면 막할 수가 없죠.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진짜 힘을 얻으시라고요. 은혜를 받으시고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